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구원에는 직접적 결과와 간접적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원을 이해하는 제 생각의 방법일 뿐입니다. 성경에 무슨 직접적인 결과, 간접적인 결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이 직접적이다, 간접적이다라고 나누어서 표현하는 것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표현하려는 이 구원의 직접적인 결과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인간이 영원히 건짐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구원의 간접적 결과는 구원받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겨난 새로운 자아의 존재를 깨닫고 구원으로 인해서 변화된 자신의 의로워진 그 존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의 직접적인 결과가 구원받은 자의 신분에 관한 것이라면, 구원의 간접적 결과는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에 관계된 것으로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직접적인 결과보다도 이 구원의 간접적인 결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후에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구원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의로워진 존재의 가치를 종이에 적어놓은 잊혀진 좋은 글귀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새로운 자아가 우리의 구원 후의 삶을 다스리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의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기독교 내에서 계속된 논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강해에서 성화의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말씀을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오직 로마서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새로워진 자아와 우리 몸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저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펴시고 집중해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함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강해 36번째를 저희가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성경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성령의 바른 인도함이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담대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변화된 자아를 갖게 된 구원받은 자가 있다고 합시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변화된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과거에 자신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았던 그 삶을 계속해서 산다면, 이런 변화 없는 삶을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구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이 질문서부터 저는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30세쯤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머지 50년을 살아가는데 구원받기 전 30년 동안 살던 방식대로 그 50년을 변화가 없이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80년 동안 예수 믿고도 변화 없이 살아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80년 뒤 죽을 쯤 돼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느냐,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술과 담배 한번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80년 동안을 술을 마시고 80년 동안을 담배 피고 살았다면 그 사람의 80년 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80년도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사람이 마지막이 어떻게 비참하게 끝날지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80년 동안을 계속해서 지나치게 과식을 하고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과연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신의 몸이 요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하면서 그 몸이 요구한 대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죽을 때쯤 돼서는 그 몸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마시고 싶은 것도 있고 자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합니다. 먹고 싶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우리의 몸이 문제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이 같이 낭독하실 때 읽으셨던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후에 변화된 새로운 자아와 우리의 몸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이 말씀에는 성경이 죽을 몸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죽을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죽을 몸이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죽을 몸이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했으니까 죽을 몸이 무엇인가로부터 지배당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죽을 몸이 지배당하기를 원합니까? 영어로 말하면 So your mortal body should not be controlled by sin. This does not mean that your new self in Christ Jesus can be reigned or controlled by sin. Absolutely not. It is a mortal body. It's not your new self in Christ Jesus. 여러분과 내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자아가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죽을 몸이 이 죄의 지배를 당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몸의 상태는 구원을 받은 후에도 변화된 것이 없다, 그 뜻입니다. 계속 이 몸은 죽을 몸의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지난번 35번째 강해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여러분과 나의 자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담 안에 있던, 원죄 아래에 있던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옛 자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body of sin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죄의 몸을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좀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죽을 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죽을 몸. 아담 안에 있던 그 옛 자아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워진 자아를 가지게 되었어도 여러분과 나의 이 몸은 아직도 죽을 몸의 상태로 남아 있어서 이 몸이 완전히 죽어 없어질 때까지 죄로부터 이 몸이 공격을 당하고 이 몸이, 죽을 몸이 죄 아래 지배를 받게 될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새로워졌는데 이 몸은 아직도 죽을 몸의 상태에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왜 죽을 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몸이 아직 이기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몸이 아직 무엇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아직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아주 확실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Think about Jesus Christ.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처럼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몸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도 그 몸이 장사되어서 죽은 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그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그런 몸을 가지시고 죽었다 부활하셔서 신령하게 됐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나의 몸이 아직 죽어서 장사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런 신령한 몸을 예수 믿었다고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의 몸이 죽을 몸이고 아직 죄의 몸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몸이 구원받지 못했다든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상, 물질의 특성상 때문에 이 몸이 살아있는 한에는 죽을 몸이란 그런 뜻입니다. 죽을 몸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라는 것은 끈질기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완전히 죽어 소멸될 때까지는 여러분과 나의 이 죽을 몸을 끊임없이 공략을 하고 죄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할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무슨 능력을 도대체 가졌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죄가 바로 사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완전히 소멸이 되어 없어지려면 무엇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지 아시겠죠? 사망이 완전히 없어져야지만 이 죄가 여러분과 나에게서부터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사망 권세가 존재하는 한에는 이 죄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아직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이 죽을 몸에 대해서 이 죄가 여러분과 나에게 권세를 부리려고 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back to Romans chapter 5:21. It is very important relating this issue about the death.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시면 이는 죄가 무엇 안에서 왕노릇했다고 했습니까? 사망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망은 death has a limited time, right? 사망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무슨 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존재하는 한에는 이 죄의 문제가 이분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죽을 몸, 이 죽을 몸에서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죽을 몸이 문제인 겁니다. 죽을 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순간 자신의 이 죽을 몸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거절하지 못하고 이 죽을 몸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게 됨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자신의 자아까지도 의심을 해버리고 결국 구원을 의심하게 돼버립니다. 이것이 사망 권세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던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죽게 만들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도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사망 권세가 죄를 통해서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올무요, 죄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이런 죄의 속임수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려 넘어졌고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 죄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말이 안 되지만 인류 전체를 말아먹은 거예요. 죄는
그 강약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독한 중요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셔서 53절을 다시 펴보십시오. 성경이 사망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말씀들을 아주 낱낱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썩을 것, 죽을 것,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나의 몸에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몸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반드시 썩을 것인데 이 죽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때까지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죽을 몸이 다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까지는, 아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사망이, 우리의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완전히 부활로 인해서 삼킴을 당할 때까지 죄가 여러분과 나의 이 죽을 몸 안에서 권세를 부릴 것이라,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죄가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사망이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죄는 사망 권세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사망이 죄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죄가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져 버려요? 죄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망은 언제 없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가십시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사망이 언제 멸망한다고 했습니까? 맨 나중에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통치와 권세를 멸하고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두고 사망을 맨 나중에 멸망시킬 그라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다시 강림하실 때 무엇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때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굳게 붙들어야 할 믿음,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This is the gospel all about. This is the gospel that we're talking about.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졌어도 우리의 죄의 몸인 이 죽을 몸, 다시 말해서 이 썩어질 이 몸은 사망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나의 모든 신자들 몸 안에서 권세를 부릴 것입니다. 권세를. 힌두교나 불교는 인간의 몸이 문제라는 것까지는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힌두교나 불교, 다른 종교의 문제는 몸이 문제라는 건 잘 보았는데 누구를 못 봤냐면 예수를 못 본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 안에 새로운 자아가 있다는 것까지는 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죽을 몸이 문제라는 건 알았는데 예수를 못 봤으니까 이 몸이 다른 몸으로 태어나는 윤회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몸이 문제니 이게 죽어야지만 해결되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된다, 이거죠. 이게 윤회설인 거예요.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죠. 자아가 없어요. 새로운 자아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한 20여 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가르쳐주면 듣지도 않아요. 그냥 어서 주워 들은 얘기들만 가지고 계속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성경은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전 안타까워요. 여러분 절대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것과 그 새로운 자아를 가졌어도 사망 안에 있는 이 죽을 몸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이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들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What shall we do from now on as a Christian? As we are believer, 죄가 사망 권세 안에서 여러분과 나의 이 죽을 몸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본문 6장 12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거기까지.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죽을 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어떻게 지배하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몸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몸의 사욕. 영어 번역에 보니까 desire라고 했어요. 어떤 영어 번역은 passio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desire, 사욕은 몸이 강렬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이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한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예전에 아담의 옛 자아 아래에서는 몸의 사역에 순종 안 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냥 그때는 우리 자아가 사망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순종에 관계없이 죄를 계속 짓고 죄를 져도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갖게 된 후에는 죄가 여러분과 나의 이 죽을 몸을 향해 권세를 누리려고 막 할 때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됐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순종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까? 예전에는 전혀 그럴 수가 없었는데 내 안에 새로운 자아, 그 자아는 누구로 인해서 생긴 자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자아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사망 권세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You have it. You have a power to control your mortal body.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가 부인하고 순종 안 하려는 마음을 내가 먹으면 돼요. 이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 죽을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 전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옛 자아의 상태에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행동하고 이 죽을 몸의 순종을 자꾸 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you want it, okay, I obey 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놓고는 의심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나에게서 제거돼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강박관념을 과감히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 강박관념을 제거하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강박관념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죽을 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죽을 몸의 요구에 순종하기를 거절을 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그동안 가르쳐 왔는 줄 아십니까? 당신은 육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권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열심히 기도만 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죽을 몸을 놓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죽을 몸인데 죽을 몸을 놓고 어떻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용서해,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지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죄를 지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다 용서로 해결해 주신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오게 된 거죠. 이런 가르침을 성경이 가르치는 존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주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전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옛 자아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는 우리의 죽을 몸을 결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아주 날마다 경험하고 삽니다. 좀 더 실감 있게 말씀드리면 죽을 몸에 관해서는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죄의 몸에 대해서, 이 죽을 몸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 자아는 죽을 자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이 죽을 몸이지. 내 자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자아는 영원한 자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자아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을 몸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기를 내 자아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순종하기를 내 입으로 내가 거절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날마다 입으로 되새기며 자기 자신의 자아를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의로운 사람이야. 나를 향해서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값어치로 계산한다면 도대체 얼마가 될 거라는 거 생각해 보셨을까요? 대부분 사람들 생각 안 하죠. 사람은 자신의 값어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밭에서 재배된 채소와 과일이 자신들의 값어치를 정할 수 있을까요? 못 정합니다. 토마토와 감자의 값어치는 토마토, 감자가 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정합니까? 농부가 정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값어치도 사람이 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값어치를 모릅니다. 누가 사람의 값어치를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나의 값어치를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값어치를 얼마 정도로 보셨을까요? 성경에서 사람의 값어치가 딱 얼마다라고 말씀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 것입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값어치가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새로운 자아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천하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항상 내 자아를 향해서 내가 말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로운 사람이야. I am. 이렇게 계속 되새겨야 돼요. 예화 하나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나 됩니까? 선생님이 그 제자에게 귀중한 보석을 하나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일 가게를 찾아가 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자 가게를 찾아가고, 그리고 정육점을 찾아가고, 마지막에 보석 가게를 찾아가 보거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보석을 들고 제일 먼저 과일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과일 가게 주인에게 그 보석을 내밀었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이 그 보석을 보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과 2개 하고 바꾸자. 그 다음에 그 보석을 들고 감자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감자 가게 주인이 그 보석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감자 3개와 바꾸자. 그 다음엔 정육점에 갔더니 소고기 5근과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석 가게에 갔습니다. 보석 가게 주인이 그 보석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석은 천하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보석이니 무슨 돈을 주더라도 바꾸지 마십시오. 이 예화는 그 제자가 손에 들고 있는 보석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의 우둔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의 이 구원의 삶이 바로 이 보석과도 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 신의 잔에 있는 이 보석과 또 같은 이 존재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자신이 천하보다 귀한 것, 그 어떤 곳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해서 변화 없이 사는 거예요. 80년을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쯤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아담 안에 있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죽어버릴 게 아니고 이미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죽은 자아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왜 요셉에게 그 축복을 빼앗겼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 자신의 그 존재와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을 몸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그 먹고 싶은 충동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신분을 덜컥 내줘버린 겁니다. 왜요? 죽을 몸의 요구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죽을 몸에 순종한 잘못을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보석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기 자신이 말이죠, 에서는 절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신분을 야곱하고 바꾸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왜 그것이 그렇게 갖고 싶었을까요? 그것이 그만큼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을 몸에 순종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자신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마에 손목에 갖다 붙이셔야 됩니다. 나는 자꾸 잊어버리니 손목에다 붙여놓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붙이고 달고 매달고 살아야 합니다. 죄가 여러분과 나의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일어나 여러분 자신을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거룩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거룩해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미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인데 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시냐 이거죠. 이미 거룩한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신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분명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1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내 자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음을 깨닫고 몸의 사역의 요구에 맞서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이 죽을 몸에 순종하지 않고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